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되게 특별한 상황을 하나 봤습니다. 저도 3박 5일 동안에 라오스를 같이 갔다 왔는데 이 곡을 부르면서 맨 마지막에 라오스어로 하고 나면 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그러는데 우리는 저게 뭐야? 굉장히 구경을 하시는 것 같이. 라오스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한 단어도 못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배우수 장로님의 대담함을 봤어요. 좀 따라가신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라오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노후를 거기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네, 맞습니다. 우리 3박 5일 동안에 지난 12월 15일부터 3박 5일 동안에 라오스를 갔다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라오스 선교가 20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 그 땅에서는 17년이 넘어가는 그 시기를 살면서 이 라오스에 뭐가 더 우리가 붙여놔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남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20년 동안에 해왔던 그 사역 가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한 번쯤은 갔다 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년 동안 해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은 아니다. 언제 가도 이제는 친숙한 땅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이전보다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땅이 아마 이제 라오스가 아닐까. 특히나 우리 영광교회에 있어서 라오스 땅은 뭐 옆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옆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옆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라보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20년 그리고 또 앞으로 20년을 꿈꿔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같은 라오스 선교를 앞으로는 어떻게 더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이제 바울 선교를 보면요, 바울은 기도했고 계획했고 그리고 바울은 나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나와요. 우리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서 애썼을 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땅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죠. 잘하고 있는데 멈춤의 현상이 있었더라.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원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초보 선교사가 아닙니다. 경험도 많은 사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만해라 이렇게 들을 수 있던 그런 모습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정말 그만두는 걸 원하셨을까? 그랬더니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조금만 더 듣고 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뭔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 하고 들어요. 그래서 16장 사도행전의 16장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사역들이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사역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받아야 된다. 점검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오스 선교를 1년, 2년도 아니라 20년, 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아이가 성장해서 청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20년 동안 해오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의 질문,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 스스로에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던 건 맞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해오신 사역이라면 그래도 나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방식이 여전히 현장에 맞았을까? 맞았습니까? 네. 다음 세대도 이 선교를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음 세대들 믿으시네요. 네. 믿으셔야죠. 왜냐면 저희 교회에서 자란 거잖아요. 저는 이 사역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유는 사역이 식어서 때로는 사역이 잘못돼서 던져주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사역을 사랑해왔고 그동안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라오스 땅은 될까? 과연 그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까를 걱정하는 게 처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20년쯤 와서 그 안에 묻어나는 향기가 있고 묻어나는 마음들이 있을 때는 이제는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마음에 들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땅이 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수 있을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선교를 멈추고 중단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선교를 성숙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아름답게 꾸며가야 될 시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환상을 봤더라.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읽었더라.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를 막은 것이 아니라 바울 보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더 넓은 선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방향이 정확하게 잡혔더라라는 거죠.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마게도냐는 새로운 선교지였습니다. 이거는 이전의 선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역을 버리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미 했던 사역 가운데 더 능력이 펼쳐지고 세워지는 선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새로운 곳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운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는 늘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같은 사역을 더 깊게 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더 발전, 더 잘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선교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 잘했던 사람으로 남기지 않고 오늘 더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 어제 우리가 무엇을 해왔고 어제 내가 이렇게 했어. 어제 우리는 이렇게 했던 사람이야. 물론 이것이 자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절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실함이 방향을 잃으면 반복이 되고 성실함이 하나님을 향하면 성숙이 된다. 성실함이 방향을 잃으면 반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똑같은 선교, 똑같은 방법, 똑같은 뜻을 가지고 해마다 똑같이 살아가면 이것이 5년, 10년 되면 이거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면 성숙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매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다음 갈 때는 이전보다 더, 그 다음 갈 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방향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향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조성교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문득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까마득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걸 끌고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잘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허락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잘 살고, 또 그 다음날 허락해 주시면 잘 살고, 그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셨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허락하셨을 때는 내일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길이 열리고 뜻이 열리더라 하는 겁니다. 라오스 선교 20년은 그래서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이유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증거를 이제는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법을 잘 알고 있고,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긴 호흡의 결과를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앞으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땅이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땅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농부가 첫 해의 농사를 짓고 20년이 되었을 때의 상황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면, 2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요, 거기에 씨 뿌리는 시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땅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비 오는 흐름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무엇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 이것을 완성해 나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 시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 걸 잘 알고 있고, 이 시기에 무엇으로 전해져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이제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20년의 선교 역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은 열매를 이제는 거둘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오스 선교 20년은 익숙함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제는 펼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보니까요, 단지 그냥 떠났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다. 그들 또한 이제는 우리가 그 땅에 와야 될 것을 인정함이더라 라는 겁니다. 생사이 학교를 가고 그 위드 생사이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의 위드 생사이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그 마을도 위드 생사이가 이제는 한 가족이라, 한 팀이라, 한 뜻이라 인정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 그동안 참 애써왔구나, 참 아름다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새로운 부르심이 아니라 같은 부르심에 대한 재확인이 거기 있더라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방식과 방향을 더 분별하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더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아마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라오스 선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더 겸손하게, 더 지혜롭게, 더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선교를 찾는다기보다는 앞으로 맡겨주신 선교를 더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부르심, 더 깊은 순종, 라오스 선교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기쁨은 날마다 커져 나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너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생각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때로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고, 때로는 뭔가에 미쳐있는 듯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또 그 속에 담긴 사랑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의 역사가 무엇이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행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혼자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교회가 저와 같이 했고, 그리고 여기 생사의 가족들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고, 그래서 힘겹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아픈 적도 있었고, 그리고 실망감에 일을 멈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였습니다. 늘 그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다음은 없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물어보면 사실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다음 기회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좀 정성스럽게 살았고, 허락된 일터에서 조금 열심히 수고했던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매일의 기도였고, 그리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 살다 보면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좀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제가 이해하게 될 것 같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 꼬맹이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 소녀가 저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년도, 다가오는 30년도, 다가오는 40년도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런 말이 있어요. 글은 말처럼 쓰고 그리고 말은 글처럼 말해요. 나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선교는 나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20년 동안 만들어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선교해온 그 자리입니다. 앞으로 20년 더 귀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이제는 지금 동역을 하고 있고 같이 나가는 그 자리,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자리가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억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땅에 더 큰 복음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리, 하나님의 뜻깊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성교사님 그 자리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 영광교회로 하여금 그 자리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손길 지난 20년 동안 너무나 잘 봤습니다. 앞으로의 20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그 귀한 길이라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이오니 이제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